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 교재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이에요.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교재 내용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듣고 막 깨달아지고 내가 믿음으로 막 반응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목사님은 해보셨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평생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잘해요. 잘 안 해서 그렇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거지를 계획적으로 해서 그렇지 나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설거지 왜 하세요? 막 설거지가 인생 내 하는 24시간 모든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즐거워서 하세요? 너무 재미있어서 하시나요? 아니면 설거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뭐 이래서 하시는 분 손 없지요? 나는 설거지할 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낀다, 그래서 난 설거지를 해야 된다. 준영 형제님?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안 그래요.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내한테 혼낼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설거지는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그 성도 부모님 중에 이제 얼마 전까지 암으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방사선 치료가 뭐지요? 제가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대충은 알았지만 백과사전을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암세포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이게 이제 쏜다는 얘기죠. 암세포를 죽이고, 이 말이 중요해요. 죽이고 암세포가 주변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암치료 방법입니다. 자, 방사선 치료를 왜 한다고요?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세포를 왜 죽이죠? 암을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맞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설거지는 설거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 치료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 건강을 누리기 위한 게 진짜 목적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이치가 종종 신앙에는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이런 주제로 지금 5번째 시간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입에 거품 물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나름 열심히 듣고 계세요. 참 말씀 듣는 태도가 정말 좋으셔요. 근데 이 시간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자아가 죽었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예수 생명인 거예요.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우리 자아의 죽음, 자아가 죽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강조했더니만은 그냥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자칫 자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정작 누려야 할 예수님의 생명은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게 달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 가리킨 채 손만 지금 쳐다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은 형제분들이, 11절 말씀은 자매분들이,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똑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형제가 먼저인가요? 뭐 치매인가 이렇게 한번 까먹지? 자, 우리 10절 형제부터 자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저기 세진 집사님이 읽어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지 방송이 딱 나가는데. 네. 자, 보세요. 10절 띄워보세요. 자,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어디에요?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지금 짊어지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사건으로 우리 그 죄 종로로 타던 우리가 내 자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내 자아를 이제는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주님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그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것을 11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의 호흡은 살아있으나, 그죠? 우리는 살아있으나, 저 말은 뭐예요? 육체의 호흡하는 이 몸뚱어리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나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걸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예수로 인해서.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젠가 마침내 이 호흡이 끊어지고 말 이 육체의 삶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 육체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게 하려고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그런 육신 덩어리지만, 이런 육신 덩어리 속에서 바로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예수 생명,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승리를 누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나 죽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은 승리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예수의 생명, 그 승리를 누리는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교재 내용을 따라서 제가 두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시리즈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다. 뭐라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교회 생활 잘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았거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아가 안 죽었거나 자아가 죽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뭐냐?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건 참된 자유입니다. 성령이 주는 자유함. 참된 자유함이 없고 스스로가 어디에 빠지느냐? 율법주의에 덫에 빠지고 말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라야겠고, 그건 따르고 싶은 거예요. 따라야겠는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억지로 내 자아를 막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큐티를 하고 통독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모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에 맞춰 있느냐? 내가 좋은 신앙이 될 거야. 내가 좋은 신앙이 될 거야. 라는 내 자아의 열심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들 없길 바랍니다. 오직 자아의 열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되어볼 거야 라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내 자유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쳤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기 분들은 다 이제 청결하셔서 항상 집이 깨끗하시니까 뭐 갑자기 손님이 와도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먼저 가정을 한다고 합시다. 한 달 동안 집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집 수준이 거의 쓰레기 매립장 수준이 된 그런 집에 갑자기 귀한 손님이 막 찾아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한 마음에 다 치울 수는 없죠. 어떻게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다 치워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거실만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거를 치우는데 어떻게 다 치우겠어요. 그냥 일단은 다 집어넣는 거죠. 안방, 작은 방, 싱크대, 뭐 장롱, 뭐 하여튼 서랍이란 서랍 다 그냥 막 집어넣었어요. 막 감췄어요. 그죠? 일종의 이제 감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실은 대충 어느 정도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지금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거실만 깨끗한 거예요. 거실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부만 깨끗해 보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저 감추고 숨기고 억눌렀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예수의 생명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흉내를 내려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 이런 상태가. 적당히 감추고 숨기고 억누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억누르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 생명 누리고 있다, 이런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풀에 자기가 지쳐서 넉다운되고 말아요. 번아웃되고 맙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물론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교재에 그렇게 있으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뭐 회개하겠지 뭐.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 이런 분 한번 보세요. 툭 하면 삐치고 쉽게 분노하고 은밀하게 뒤에서 뒷담화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 사소한 일에도 막 걱정과 낙심에 쉽게 묶이는 분. 여긴 없어요. 여긴 없어요. 다른 데 있어. 그죠? 과거나 환경을 탓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를 막 못 살게 그러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옛날에 막 그러면서 막 내가 나사렛에서 뭐 훌륭한 게 나올 게 있어. 나도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공동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틀렸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게 뭐 되겠어? 아니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훨씬 많은 분. 누구라도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훨씬 많은 분. 뭐 긍정하고 지지하기보다는 한 80% 이상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뭐가 나오면 막 저건 아니야 막 이렇게 사시는 분. 죄송한데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긴 없을 거라고 믿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 가지고 잘 해보려는 분이에요. 너무 귀한데 그런데 아직 자기 열심 가지고 해보려는 분이에요. 자아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 생명만을 누려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과 감정에 병이 생겨버려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계속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대충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에 병이 생겨요. 우리는 이런 걸 우리 민족에서 뭐라고 하냐?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러다가 이제 한번 팍 돕니다. 그래서 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어. 이래서 이제 이것도 자기 자아의 힘으로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극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런 사태가 뭐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다 간섭으로 여겨요. 네가 뭔데? 내 자유함을 함부로 빼앗아. 그리고 뭐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것들을요, 다 율법주의로 여겨요. 뭐 그거 지키면 율법주의자 되는 줄 알아요.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 이런 거에 난 거리지 않아.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자기 열심으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거부해버리고
결국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은 없고 스스로 율법주의라는 그 틀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과거에 있었다면, 경험이 있었다면, 또는 혹시 내일 모레 그렇게 될 것 같다면, 오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성령님 앞에 그냥 솔직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싸우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나갑시다. 우리 성령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 주님 만나시길 바라요. 자아가 죽었음을 온전히 깨닫고 참된 자유를 주는 그 예수 생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뭐지요? 보통 딱 죄 지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요, 찔려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느꼈잖아요. 캥겨요. 자기가 캥겨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게 영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죄예요. 죄. 교만이라는 죄. 근데 죄는 무엇을 뺏는다 그랬죠? 자유를 빼앗아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거든요. 자유를 빼앗게 되었어요.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에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뭐라고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 교만이라는 죄의 덫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일찌감치 선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무슨 멍에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유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자유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얻게 되었던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사무실도 자유합니다. 아멘입니다. 애기 보는 손집사도 자유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둘째로,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승리를 누리느냐? 어떠한 시험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험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뭐지요? 죄의 삭신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는 뭐가 두렵지 않아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 거예요. 내 주님이. 그분을 인하여 내가 부활신앙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을 이겼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는데 까짓것 죽음이야.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 뭐냐? 죽음이거든요. 그걸 능가하는 시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와봐. 까짓거 뭐 죽기 볼게 더 하겠니?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와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자전거가 달려오고 뭐 자가용이 달려오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덤프트럭이 와도 겁을 안 내는데 뭐 그거보다 작은 것들이 달려온다고 뭐가 무서워하겠어요? 덤프트럭이 죽음과 같은 시험이라면 그거보다 못한 것은 더 못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자가 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유규성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던 일화가 나와요. 2001년도에 유규성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의 기간이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이제 저녁 집회 전에 사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하셨대요. 여보, 나 암이래요.
이 말을 딱 듣는데 사모님이 이제 집에 갈 힘이 없으셔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막 너무 정신이 없더래요. 집에 마음은 당장 가서 병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집에 가야 되겠는데 이거 뭐 부흥의 기간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간에 취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혼자 일단 집에 가. 내가 바로 끝나고 갈게.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부흥회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막 걱정이 막 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제 아내가 지금 좀 초주검이 되어 있겠지. 어떡하나. 그래서 딱 갔는데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밝은 표정으로 나오시면서 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당신 안 아파? 괜찮아? 그때 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표정이 밝으면 어떻게 해? 암인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더래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그때 이제 안산 그쪽에 계셨던 건데 오는데 계속 이렇게 눈물이 흐르래요.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래서 안산역에 이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역 주변에 교회 성도들이 이제 좌판 있잖아요. 그 시장판에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이제 장사하시는 그 성도들이 좀 이렇게 몇 분이 교회를 나오셨나 봐요. 근데 그분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랍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암 때문에 덜컥 죽기라도 하면 이분들 더 이상 못 볼 텐데 오늘 마지막 신방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신방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먼저 그 시장으로 가가지고 자판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그 몇 분들 다 불러가지고 차 대접하고 따뜻한 차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더래요. 근데 성도들이 야, 우리 사모님이 번개 신방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모님이 보면서 야,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까지도 다 잊게 되더래요.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또 운전기사분한테 전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사님 하면서 교회 얘기를 좀 하고 했더니 이 기사님 이제 안 믿으시는 분인데 영 떨뜨름한 표정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면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반응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기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후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이 태도가 싹 바뀌었대요. 암 선고를 받고 오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귀를 쫑긋 열고 그 얘기를 다 듣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앞에서 내리면서도 꼭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러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유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여보 내가 병원에서 암이란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리고 병원에 오면서 전철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물었대요. 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낙심에 붙들려 있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절망하는 것을 원하실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 주님이 그걸 제일 원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 마음으로 성도들 신방하고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한테 전도하니까 이상하게 암 때문에 꽉 눌려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요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나에게 이제 얼마간의 시간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내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유 목사님 딱 퇴근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 뒤로 이제 사모님이 암 제거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완쾌가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 한번 갔는데 말씀 잘 하셔요. 근데도 조금 이제 몸은 불편해 보이시긴 해도 그래도 말씀 잘 하세요. 참 은혜롭게 강의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암이 다 나았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성도에게는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그 암조차도, 그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 암이라는 시험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초점이에요. 암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자는요, 낫든지 안 낫든지 은혜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를 중에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이건 나한테 시험거리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분 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사모님이 암이라며 전화하셨을 때는요, 그 순간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막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시금 내가 죽었지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사모님도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가 걸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면 힘들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죠? 다쳤는데 왜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러나 시험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이기는 믿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그 어떠한 시험도 이미 해답이 주어진 시험일 뿐이에요. 정답이 주어진 시험일 뿐이라고요. 이제 마칠게요. 오늘 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시면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을 내 주인 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